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죄라는 단어,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죄인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죄인은 매장이 거의 되는 경우가 있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그 죄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린 누구나 죄인이다. 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개념적인 죄죠. 일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규율, 뭐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신앙적인 규율, 율법 같은 것들이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머스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죄의식을 만들게 되는 그런 여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이 분명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죄 지은 것들, 종교가 말하는 죄를 지은 것들, 또 양심적으로 잘못한 것들, 뭔가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질 못하죠. 숨기게 됩니다. 감추게 되죠. 뭐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어떤 의식 때문에 뭐 기도로서 회개하고 고백은 할지언정 일단은 그것을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숨기는 것이 상책인, 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한다거나 헌금을 하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말 자체는 교리하고 매우 밀접하죠. 교리. 그리고 이 교리, 죄,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건 뭡니까? 상과 벌이죠. 밀접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곳과 연관이 직결되는 이 죄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리 내용이고 사후세계에 대한 영원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죄의 반대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신과의 관계죠. 예. 그 외의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렇죠? 그러나 사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사실 모순점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교리가 그럴 겁니다. 논리 차원에서 본다면 맹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교리를 갖고 있고 사후 세계의 영원성, 영원한 어떠한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사랑, 자비, 평화, 어떤 이타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니까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죄 또는 뭐 어리석음, 것들로 얘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규율이나 율법처럼 그러한 행동 양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거나 어떤 벌을 받게 되는. 뭐 카르마가 쌓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로 죄와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 개념적인 죄가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부터 아마 또 교육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아마 성직자분들이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신론자였다면 그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죄의식이나 정죄나 자기정죄나 자책이나 또한 감추기 위한 어떤 자신의 위장이나 보호나 이러한 것들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숨긴다라는 것, 덮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척, 이 안에 이러한 것들을 자신만 알고 있는 숨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깨끗해진 척 또는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그렇다라고 일반화시켜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또는 어떻게 됩니까? 너도 그렇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게 만들죠. 자신 안에 자신이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캐냅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편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자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자각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마치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에고라는 말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에고. 거짓자라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하다 보면은 양손으로, 오른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손에 밀가루를 양손으로 시작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양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왼손에 있는 밀가루를 오른손으로 떼어냅니다. 떼어냈는데 그 왼손에 있던 밀가루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붙어 있죠. 그럼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뗍니다. 그럼 오른손에 붙어 있던 밀가루가 어디가 있습니까? 왼손에 붙어 있는 거죠. 반복되는 겁니다. 이 에고라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가 이제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졌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옳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 밀가루를 옮기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게 되죠. 또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거나 자신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고생한 것들을 드러내는,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다른 사람들이 막 감탄할 정도로 자신이 힘들었던 것들을 과장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게 다 뭡니까?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식이 다른 거죠. 이 안에 이렇게 교묘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존을 위한 위장술과 같은 거죠. 속임수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생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위장술에 능합니다. 이것 자체를 사실 우리가 마치 밀가루를 아무리 뗀다고 해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위장술 안에, 자신 에고 안에 있는 어떤 행위, 노력이 되는 겁니다. 노력. 그 노력 자체가 자신의 에고, 자신의 자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묘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자각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되고 교감할 수 있는
모습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종교라는 태도이 아니라 그냥 묵과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다른 관계의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신의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 자신의 의식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개념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잣대들로 타인들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판단이라는 것은 저항의 일환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마음에 이름 붙이기라는 습관이거든요. 타인을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악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에고는 그런 면에서 있을 때, 그런 면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대적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자아. 자기보다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식이 아닌 내적 실질적 체험이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갖고 오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